네, 오늘 전교인 금요기도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주성이가 오늘 전교인 금요기도회인데 왜 전교인이 다 왔어? 라고 저한테 대놓고 물어봐서 일당 100을 하러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참 잘하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새학기 시작하면서 우리 목장원들을 위해서 또 새학기를 시작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 나오신 모든 분들 오늘 기도할 때에 세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목장원들이 또 우리 자녀들이 낯선 환경이겠지만 또 새로운 자리이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에 능히 또 믿음으로 잘 감당해낼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한 마음으로 간절히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함께 나눌 말씀 먼저 봉독하실 텐데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의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오늘 듣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전교인 금요기도회에 온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지금 1명, 2명, 3명, 하겸이까지 잠깐 앞으로 나오면은 목사님이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나올 때 우리 박수로 이렇게 격려할 때 오늘 하겸이 오늘 하겸이 역시 엄마 손을 들고 같이 박수를 치고 또 찬양하던데 나오시죠. 나오면은 목사님이 선물 금일봉은 아니고 나오세요. 다시 한번 우리 축하하고 격려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몇 장을 살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내가 한 20장은 사야 되지 않을까? 역시 믿음이. 갔는데 이제 딱 갔는데 거기 편의점에 10장밖에 없다고. 하나님의 이게 응답이구나. 근데 10명이 조금 그렇죠? 다음번엔 10명이 올 줄 믿습니다. 매번 올 때마다 이걸 준비를 해야 되겠죠? 오늘 선물을 왜 준비했는지 말씀을 또 이어갈 텐데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선물을 준비하면서 선물을 또 이렇게 줄 것을 생각하면서 이런 마음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한 놀라운 선물을 받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예, 오늘 말씀에도 보면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선물을 받았어요. 예, 솔로몬이 상상하지도 못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복을 누렸습니다. 자, 솔로몬 하면 윤찬아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 윤찬아 너야? 선물을 받았으니까 대답해야지. 어? 왜? 솔로몬 하면 떠오르는 거 뭘까요? 지혜입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 그렇습니다.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엄청 똑똑했다고 나옵니다. 우리 열왕기상 4장 29절부터 34, 좀 긴데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굴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 말씀을 쭉 공독하면 솔로몬은 정말로 식물부터 동물의 일까지 모르는 게 없을 정도 정말로 똑똑한 자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똑똑한지 이웃나라에 다 소문이 날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저는 선물을 준비하면서 특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자가 되길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똑똑한 자가 되길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우리 다음 세대들은 다 원로 목사님의 후배가 될 수 있길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혜민아 크게 하면 해야지. 그리고 또 솔로몬은 단지 똑똑하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은 또한 엄청난 부자였다라고 또 말씀을 전합니다. 열왕기상 4장 22, 23절 말씀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독하시죠. 시작.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진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이었더라. 아멘. 솔로몬이 하루에 먹은 음식의 양이 얼마라고 나옵니까? 고운 밀가루 30고루, 이거를 오늘날로 바꿨더니 무려 7,000kg, 하루에 7,000kg입니다. 거친 밀가루는 더 많습니다. 13,000kg 정도. 소가 몇 마리죠? 30마리를, 양을 100마리를, 또 새와 또 사슴도 잡아서 먹었답니다. 솔로몬은 혼자 먹었을까요? 그러니까 아마 솔로몬 왕궁에 사는 사람 또는 솔로몬의 식솔들이 먹었던 양이 아닐까. 그런데 이 엄청난 양의 음식이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는 엄청난 부자였다. 이렇게나 풍족한 음식을 매일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부자였다는 사실을 말씀은 전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모든 복을 솔로몬이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빠가 다윗이니까? 원래부터 태어나기를 똑똑하게 태어나서 그랬을까요? 다이아몬드 수저니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보면 3장의 말씀, 3장 4절의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에 봉독하시죠. 열왕기상 3장 4절의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솔로몬이 지금 무엇을 했습니까? 제사, 오늘날로 하자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어떻게 드렸습니까? 1,000번제. 어떤 사람은 1,000번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서 한꺼번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바쳤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으나 중요한 것은 솔로몬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게 1,000번이든 아니면 1,000마리의 짐승을 한꺼번에 바쳤든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로 온 마음을 다해 제사를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제사를, 예배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죠? 기쁘게 받으셨다. 너무 흡족해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제가 말씀 전하기에 앞서 우리 친구들에게 선물을 준 것처럼
선물을 받았다는 소문을 듣고 지금 득달같이 뒤에 막 올라와 있습니다. 안 줄 거지롱. 저도 선물을 준비한 이유가 설교 때문이 아니라 올 걸 기대하면서, 저는 반드시 윤찬이 형, 혜민이 올 거라는 걸 저는 예상했습니다. 올 거야, 기대함으로 왔는데 예배 오는 모습이 너무 이뻐서 기특해서 선물을 준비했고 주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이 기특해 보였습니다. 정성을 다한 예배가 너무나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3장 5절의 말씀도 다 함께 봉독하시죠. 3장 5절입니다.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뭐라고 묻습니까? 너의 소원을 나에게 말해봐라. 하나님께서도 솔로몬에게 선물을 주고 싶었던 겁니다. 너무 이뻐 보여서, 너무 기특해서. 저는 선물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물었다가는 감당할 수 없을 선물을 달라고 할까봐 두려워서 차마 묻지 못하고 그냥 이 정도면 좋아하겠지라고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갖고 싶냐 묻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할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으시니, 우리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니 솔로몬에게 소원을 말해보라고, 말만 하라고, 다 줄 테니. 그리고 이 결과로 솔로몬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열왕기상 3장 13절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죠. 시작.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앞서 제가 솔로몬이 엄청난 부자였고 또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똑똑했고 또 엄청난 부자였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올려 드렸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처럼, 바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다음 세대들처럼, 저는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분들이, 우리 모든 다음 세대가 솔로몬이 누린 이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길 온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특별히 기도하기 위해 전교인 금요기도의 늦은 시간에 나온 우리의 다음 세대가 바로 이 솔로몬이 누린 이 복을 온전히 누림으로 평생의 삶 속에서 그 받은 복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될 수 있길 온마음 다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솔로몬이 과연 이 복을 구했을까? 이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렸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질문입니다. 다시 솔로몬이 하나님께 예배했을 때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소원을 말해보라고 했던 그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너의 소원을 말해보라고, 내가 다 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 뭐라고 소원을 말하시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상상을 해봤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현필아, 내가 너무 사역을 잘하고 있어서, 다들 왜 반응이 별로 안 좋으시네요. 너무 기특해서 내가 널 위해 선물을 주겠다. 뭘 갖고 싶으냐? 한참 제가 행복 속에 상상을 해봤습니다. 아직 정하지를 못했습니다. 지금도. 오늘 밤에 나타나시면 제가 좀 큰일입니다. 빨리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은정아, 뭘 원하겠니? 은정이 눈빛이 총총했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답을 했습니까? 열왕기상 3장 9절의 말씀 다 함께 봉독하시죠. 시작. 그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부도 아니죠. 명예도 아닙니다. 힘도 아닙니다. 건강도 아닙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뭡니까? 바로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듣는 마음. 저라면 절대 구하지 않았을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께 그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열왕기 본문 아니지만 열왕기 상 2장 3절의 말씀, 이것도 다 함께 한 목소리에 공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이 말씀은 솔로몬을 향한 다윗의 유언입니다. 마지막 말. 이제 곧 죽음을 앞둔 다윗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유언합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키라, 행하라. 그리하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 솔로몬은 이런 유언을 남긴 다윗의 삶을 직접 보았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지를 가장 가까이에서 다윗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의 삶을 어떠한 형통으로 이끌어 오셨는지를 본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이끌 이스라엘 나라는 결코 아버지 다윗의 힘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라는 사실을 솔로몬 역시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거죠. 열왕기상 3장 7절 제가 봉독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 힘으로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작은 아이와도 같은 자입니다. 이 나라를 이끌 왕의 자리를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을 인도해 오신 것처럼 저 역시 나아갈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의 종은 어린 아이와도 같은 저는 오직 주의 말씀만 듣겠나이다.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겠나이다. 이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며 고백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듣는 마음은 바로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긴다라는 겁니다. 듣는 마음은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손 위에 있음을 인정하는 고백과도 같은 겁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 거죠. 친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또 그렇게 간구하는 자를 어떻게 이끌어 가십니까? 그렇게 듣는 마음을 구하는 자에게 어떠한 복을 주십니까? 잠언 3장 6절의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에 봉독하시죠.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솔로몬을 향한 다윗의 유언처럼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시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이 이 복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처럼 똑똑해지는 것, 솔로몬처럼 부자가 되는 것,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오르고 많은 사람의 칭찬받고 인정받는 삶도 좋지만, 물론 우리 모든 기흥의 성도들이, 기흥의 다음 세대가 이 복을 누리면 좋지만, 저는 그것보다, 그리고 무엇보다 바로 이 복,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는 이 복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온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할 건 무엇입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솔로몬처럼 이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뜻을 듣는 마음, 그리고 듣고 순종하는 그 결단의 마음을 구하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는 이 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 가운데서는 솔로몬은 이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한 것을 그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열왕기상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에 봉독하시죠. 시작.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이야는 서계관이요, 아일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아멘.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냐면 인사를 단행합니다. 사람을 세우는 거죠. 당연합니다. 앞으로 함께 일할 사람을 세우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때
가장 먼저 소개되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말씀을 보면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에요. 그 다음은 누구입니까? 엘리오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에요. 그 다음은 누구입니까?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에요.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누구를 소개합니까? 바로 제사장. 그 다음에는 서기관. 그 다음에는 사관. 원래 이렇게 소개했을까요? 원래? 아닙니다. 찾아봤더니 다윗 왕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 왕도 왕의 자리에 올랐을 때에 신하들의 명단을 소개하는데 가장 먼저 제사장이 아니라 군대 장관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가장 먼저 제사장, 그리고 서기관, 그리고 사관의 순서로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론 솔로몬 시대가 평화의 시대였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며 그것보다는 오히려 솔로몬이 이들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이들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을 중요하게 여겼고 이들과 가까이 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듣는 마음 때문에 더 잘 들으려고, 더 가까이에서 들으려고, 더 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경험하려고,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더 잘 듣기 위한 자리로 나아간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더 가까운 자리로 솔로몬은 나아갔던 겁니다. 오늘 솔로몬이 누린 이 복을 누리시길 원하십니까? 그의 형통함이 사모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듣는 마음을 구하는 것을 넘어서 듣는 자리에 서는 것을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가까이에서 더 잘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서기를 늘 결단해야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금요 기도회, 특별히 전 교인 금요 기도회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듣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듣고 또 살아내길 결단하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더 가까이에서 사모함으로 더 잘 듣는 자리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는 복을 누리며 또 그 복을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온맘 다해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텐데요.